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 여정을 막바지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워했다라고 앞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던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번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왕이 생각했을 때 이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군사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조언을 듣습니다.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의 이름이 발람이라는 무당이었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주전 7세기, 8세기경에 발견된 비문에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있는 곳에서 이 점쟁이를 부르는 데까지는 무려 650km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이 점쟁이를 불러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쟁이를 어떻게 이제 왕이 부르냐면요. 앞서 이제 22장에 시작할 때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 점술가들, 점쟁이들이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입신을 하든지 점사를 하든지 주술을 해가지고 당시에 있던 신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일이 이제 점술가들, 무당들이 했던 일이죠. 여러분 그 파묘 같은 영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점쟁이들이 이렇게 점서를 쳐서 귀신들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점쟁이를 불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왜 이제 미디안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냐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처 그두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처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 있는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았던 곳이 여러분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여호와라는 이 신에 대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조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종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라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신이 어떤지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조사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었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화를 잘 내시는 분이잖아요. 성경 읽으면 곳곳에서 화를 내시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조금 말 안 들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 다 죽여버려요. 어쩔 때는 자기들 스스로 칼싸움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이게도 만드는 신이에요.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불뱀을 보냈어요. 자기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신을 보니까 화를 내는데 그닥 막 크게 문제가 돼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광야를 가다가 목마를 수 있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전염병을 내려요. 배가 고프잖아요. 고기 좀 먹고 싶잖아요. 고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칼로 사람 죽여요, 자기 백성들을. 광야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을 좀 이렇게 반듯하게 가면 좋은데 돌아가잖아요. 힘들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10,000명씩 20,000명씩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람하고 발락, 그러니까 이 왕하고 점쟁이가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신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 틈새를 잘 공략하면 여호와를 잘 꼬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일거에 처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점쟁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여기 말고도 성경 민수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성경 7군데에서 더 등장해요. 그 총에서 11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 대신에 자신들에게 복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무당을 통해서라도 복을 주시고 싶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당을 통해서라도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복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을 불러가지고요, 제단을 7개를 쌓아요. 숫송아지하고 순염소 7마리를 드리는 거죠. 아주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점수를 펼치는 거죠. 입신을 하든지 접신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호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어요.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축복을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장소를 옮겨요. 좀 더 효과적으로 접신을 해서 이 여호와라는 신을 달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점수를 또 펼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뭐냐면요,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팅해 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점쟁이의 입에다가 말씀을 던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접신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뭔가를 막 말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닥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쟁이 입에다가 딱 던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앞에 보시면 낙이 등장하잖아요. 나귀가 말을 했어요. 말 못하는 나귀를 말하게 하시고 말로 먹고 사는 점쟁이를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요, 이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님에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한번 좀 보세요. 이 백성들 거짓말 엄청 잘하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라고 아멘 아멘 하고 금방 하나님께 돌아서서 거짓말하죠. 이 백성들 거짓말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갈 때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몇 날 며칠 후회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해라고 말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가서 발락 왕에게 똑바로 말해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두 번째 걸로 등장하는데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점쟁이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후회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후회를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정성껏 장소를 옮겨서 아무리 나를 설득시키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조정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거짓말과 후회로 점철되어 있어도 나는 거짓말 없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거야. 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괜찮아. 나는 후회가 없으니까 괜찮아.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약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야. 나를 설득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지역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지역은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주 유명했던 곳이죠. 아데미 신의 통치를 받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메고 있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올리면 그 질병이 나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나아라, 귀신은 나가라라고 이런 일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자식이 있었어요. 이 자식들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고 축복하고 하는 귀신을 부리는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 든 자가 있으니까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러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고 이 7명의 제사장 아들들을 오히려 덮쳐버려요. 가지고 빨개 벗기고 도망가거든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고 자신들의 마술책들을 다 가져와서 그 앞에서 불살랐다고 했어요. 근데 마술책이 5만이었어요. 은 5만. 지금으로 하면 수십억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마술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말한 사람이 당했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바짝 엎드렸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마술책을 가지고요, 이처럼 신을 조종했어요. 이 점쟁이가 했던 것과 똑같아요. 조종하면 그 주문대로 신들이, 귀신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조정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마술책으로 말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자기들이 뭐 접신을 해서 한다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조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설득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도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첫 번째 복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거기에서요, 하나님을 어기고
음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쟁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비난하는 것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그리고 지난주 한 주 사시면서 후회하신 적 많이 있으시지요. 그게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이랬으면 내 자녀가 좀 지금 더 낫게 자랐을까?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내 비즈니스가 좀 풀려졌었을까?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 시어머니와 내 관계가 좀 괜찮았을까? 우리는 후회가 참 많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크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죠. 크게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광고 마케팅을 원래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공부하러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다시 시작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때 받았던 사례비가요, 세금을 제하고 667.19달러였어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하고 방 한 개짜리에서 살았는데 이제 첫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때 방값이 64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방값을 내고 나면 한 20여 불 남아요. 한 2만 원 남는 거죠. 제가 이제 학생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일을 자유롭게 못 하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임신 8개월, 9개월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전공이 있었지만 외국이기 때문에 전공을 살리는 일을 못 하죠. 그래서요, 붕어빵 꿨어요. 한 개 50센트짜리. 그리고 호떡도 쫙 눌러서 구워서 팔았어요. 한 개 1달러짜리. 정말 맛있어요. 아내가 그거 잘 구워요. 근데 한 2년쯤 이렇게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시작한 거를 크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뭣도 모르고 들어왔네요, 이 세계로. 이게 뭐였냐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님이 신방을 차를 타고 가시면서 신방을 하시고 저는 뒷자리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이제 대화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야기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꼼짝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만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 미역을 준비했는데 20만 원짜리 미역을 사서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요, 제가 상대적 박탈감이 깊이 엄습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아마 이제 그러한 일이 제 마음에 있었는지 아내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즈음 해가지고요,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한인마트에 이렇게 장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필수품을 사잖아요. 장 보면 그로서리라 그러는데 그걸 사고 또 여러 가지를 사요. 쌀 사고 김치 사고. 근데 돈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수품만 이렇게 사고 나머지는 자기가 임신해가지고 먹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먹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다 뺐어요. 아이스크림도 계산 못하고 빼놓고, 고구마도 빼놓고, 떡도 이렇게 빼놓고, 그리고 이제 필수품만 사서 이 장을 보고 오면서 버스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것들을 잘 못 먹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조금 먹을 수 있겠죠? 라고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신세가요, 제가 너무 처량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 고구마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길로 들어온 것을 후회가 됩니다. 제가 그때 현지 무역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할 때 제가 거기를 갔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진짜 후회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될지도 후회가 되고, 뭐 부모도 없이 아무도 없이 여기서 자식을 낳아서 산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후회됩니다. 좀 돌아갑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 후에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신 한 여자 전도사님께서요, 저희 집에 의자를 갖다 주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의자를 이렇게 털털털 끌고 오셨거든요. 근데 의자 위에 검정 봉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봉지를 들고 저희한테 주시면서, 전도사님, 집에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있어서 가져왔어요. 드세요. 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비닐봉지를 열어봤더니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으세요? 고구마하고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해가지고 먹어야 하는 것과 차갑게 해서 먹어야 하는 것을 동시에 선물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 네 처해진 삶 가운데 그 환경을 보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녀를 부르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 나는 너를 불러서 내 사명자로 이 일을 맡기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가 어떻게 말하고 네 상황이 지금 어떻게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약속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그대로 이루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강을 건너갈 때도 그 물이 너를 범람하지 못할 거야.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약속한 대로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시지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이 그거예요.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움직인다. 나는 내게 말한 대로 행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으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고 복잡한 환경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답을 명확하게 주시잖아요. 그분은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한 주 동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점쟁이가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접신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을 이번에 했냐면요, 이렇게 점쟁이가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알기에는 당신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이들을 심판하여 쓸어버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마치 이 장면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욥기에 등장해요. 사단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을 송사하잖아요. 욥이 이러한 자인데 하나님 한번 봐보세요. 당신이 공의와 정의가 정확한데 그냥 두실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 사단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해서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점쟁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야, 닥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선포를 하셨어요.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오늘 본문에도 23절, 24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의로운 자에게는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를 한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거기에 대놓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발람에게, 그 점쟁이에게, 야, 조용히 해라. 내 자식은 내가 혼내. 너가 꼰지르지 마.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 혼내도 내가 혼내고 복을 줘도 내가 복을 줘. 근데 내가 결정했어. 내 자식들 말 안 듣고 비껴나가고 해도 내가 그 죄를 안 볼 거야. 내가 그 죄를 계산하지 않을 거야.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 아무도 내가 택한 자녀들을 고소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냐고요. 성경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냐라고 이 점쟁이에게 나중에 또 보여주시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점쟁이가 접신을 하다가 뭘 봤어요. 근데 뭘 봤냐면요, 뭔가는 있는데 지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는 봤는데 지금 여기서 있는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야곱의 가족에서 별이 나오고 규가 나온대요. 여러분,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갚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만드셔요.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가 예수에게 덮여졌기 때문이죠.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그게 하도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게 몇 편 쭉 이렇게 봤어요. 근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정말 잘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한국 전형적인 정서고 문화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가족의 이야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 이런 거는 민족과 인종과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만국 공통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주인공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 지지리도 안 들었잖아요. 막 이렇게 허풍쟁이여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막 사업도 하다가 이 사기를 당했거든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구치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구치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생의 배를 팔아요. 그래서 아들을 끄집어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찹쌀떡 장사를 해요, 밤에. 찹쌀떡, 메밀묵 그거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손도 시렵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와이프가 아버지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도와달라. 아니, 남편이 이거 못 버틴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가서 이 찹쌀떡 장사를 하고 밤에 돌아다니냐.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런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자기 자비를 드려요. 자기 자비를 다 가지고요. 동네 사람들한테요. 5,000원씩 다 나눠줬어요. 가지고 찹쌀떡 소리 나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불러가지고 이 찹쌀떡을 사 먹게 하는 거예요. 자식의 사기를 돋워주려고. 자기 돈도 아니니까 사 먹겠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에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네 아버지한테 잘해라. 네 아버지한테 잘해라. 꼭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해라.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이요, 동네 사람들한테 정죄받고 욕 듣는 거를 지극히 싫어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못난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니까 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였어요. 이 자식의 사기를 좀 높여주려고 뒤에서 얼마나 애를 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둘째 놈이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줘가지고 나갔잖아요.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아버지한테 대고. 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고 유산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재산을 다 써버려요. 돌아오죠.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이 저기 동네 앞에 탁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막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아들을 탁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뛰지 않아요. 여러분, 양반들 뛰시는 거 봤어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쌍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뛰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양반이나 그런 사람 뛰어가는 거 보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욕해요. 아, 점잖지 못하게 저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는 뛰어가요.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식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이 동네 입구에 나타났잖아요. 그 동네 입구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돌아올 때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동네 사람들이요, 이 자식에게 온갖 욕과 저주와 정죄를 퍼부을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뺏어서 돌아가더니 망해서 이렇게 돌아왔네.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너가 어떻게 여기 돌아올 수 있어? 나가서 그냥 약 먹고 어디 가서 그냥 하지.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못났지만 자기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 정죄받고 욕받는 걸 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덥석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부터는 계속 그래요. 혹 여러분 가운데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정죄감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도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이 정말로 우울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면서 살아가십니까?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란 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무것도 보지 않으셔요. 무슨 죄가 되었던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했든지 그것을 계산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셔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못났고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상관없어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져요. 어떤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못하도록 주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부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속에 부으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고 안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절망할 수 있어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이 잘나서 앉아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심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을 챙기시는 데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고 예수의 어떠함의 완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저주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이 발락 왕과 이 점쟁이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짓 없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분의 복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 복을 여러분 이번 주간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은요,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성경대로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에요. 그걸 깨닫는 복을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도록, 그 누구가 그 비난을 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 그러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이 복을 누릴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실천적인 방법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입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한마디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버지여야 돼요. 주님이어야 돼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있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첫 마디가 여러분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주님. 여러분 자식들 키우시다 보면 말 안 들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럼 첫 마디가 뭐예요? 방울뱀 소리예요. 방울뱀 소리. 방울뱀 소리 뭔지 알아요? 여기저기 방울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여, 하나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마디가 여러분 무조건 다른 소리 올라오려 그러면 오케이, 스톱, 잠깐. 하나님,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면요, 우리를 왜 암사자이고 수사자인가,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가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한 주, 복을 맛보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